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앉은뱅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참 서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가 거린입니다. 거지예요. 동냥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일까. 날 때부터 앉은뱅이에요. 집에서 돌보는 것도 포기했는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늘 육신적인 그러한 양식,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성전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성전 밖에서 맴도는 이런 인생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때때로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 속에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이 세상,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의 사명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기적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늘 기적에 의존해서 사는 삶은 아니죠. 우리도 상식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필요로 하셔요.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싶으셔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는 하는데
기적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다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일으켜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당신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난 정말 예수 믿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기도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뚜렷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난 정말 예수 믿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 어떻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9시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6 하면 되는 거죠.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시도 때도 없잖아요.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래서 카톡하고 전화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돼야 돼요. 기도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분명 사랑도 실천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 아니 바쁘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으면 꽝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에 잡혀 간 상태에서도 하루에 3번씩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줄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잉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요,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감동을 주실까? 응답 주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회복해 시켜 주시려고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완전히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도만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도 주고 회복도 시켜주고 능력도 주고 응답도 주고 기적도 베풀어 줄 터이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 다 성령 충만의 경험을 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분명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구원의 확신,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늘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기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보고, 주목, 우리를 보라, 이게 다 보는 게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보는 것은요, 그냥 멍하니 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안진뱅이 거지도 그냥 막연히 늘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바라봤겠죠. 여기 베드로와 요한도 지난날에 그냥 지나가면서 바라봤겠죠. 생각을 한다고 해봐야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누구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보기는 봤다니까는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생각으로,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바라보던 그 일이 특별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감동함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보는 것은요, 아주 내 마음을 다 묶어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기적을 행하는 자나 기적을 경험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 오늘 설교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들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면 안 돼요.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 그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성령님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실 때 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거지 입장에서 자기 보라고 하니까 보기는 보는데 기대가 뭘까요? 기대가 뭘까요? 동전이잖아요. 지폐면 더 좋겠네요. 은이면 더 좋겠네요. 아니, 금이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 저들이 기대하는 것, 그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실망스럽겠죠. 동전을 기대했는데, 동전 몇 개를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없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 맞게 되죠. 수치 맞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있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없으면 못 해요. 있어야 돼요.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는 거. 뭐죠? 물맷돌. 골리앗 하나님이 넘어뜨리시잖아요. 모세, 너 가진 게 뭐냐?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래서 붉은 줄, 그게 대단해요. 그런데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5,000명,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 속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소년 하나에 그 오병이어 아주 소박한 도시락, 그거 자기 혼자 꾸역꾸역 숨어서 먹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마찬가지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은도 없고 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은이 없고 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과 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한 것을 자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내게는 은과 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 더 소중한, 더 능력이 있는,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니까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용하는데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작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할 줄을 아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함께.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도 같이, 사역도 같이. 결국 이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이 사용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나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현대교회는 어쩌면은요, 초대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우리가 은과 금에 너무 집착돼 있어요. 그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부족했지만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주기도 하잖아요.
어제 새벽 기도회 끝난 후에 친교실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떠날까? 우리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 더 나아가서 지나친 저들에게 헌신을 요구한 이러한 일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미리 읽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못한 거 아닐까? 저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게 아닐까? 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깨우쳐주지 못한 게 아닐까? 교회는 노는 곳이 아닌데 그냥 재밌게 놀게 해주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교회는 무슨 먹기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구원을 품주고 아니면 먹을 것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는 곳인데, 예수를 주는 것인데, 과연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 선물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이 땅에서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요.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안진병의 질병이 낫게 되네요. 일어나니까 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질병만 낫게 되는 거죠. 질병이 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까지 구걸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나가서 일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육신적인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죠. 삶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가 일어나자 바로 보여준 것은 무엇이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는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쩌면 성전 밖에서 늘 원망만 하고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함께 찬양을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육신적인 회복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살려냈어요. 회복시켜 주었어요.
저는 과거에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젊은이들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특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셨는데, 내가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과 경쟁할 때 제게 미래가 있을까요? 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나이는 이만큼 들었는데 무슨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가방끈 얘기하잖아요. 공부도 저는 제대로 많이 못했는데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절망해요. 어떻게 하죠? 저는 뚜렷이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라니까. 오늘 우리들의 환경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줄 터이니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그런데 이유되지 말고 죽어라 예수 믿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한 번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비록 나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주께서 비범하게 기적과 같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격려하세요.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고 낙심된 자녀들에게 더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예수님, 그분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도 일으키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2부 마지막 찬송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송을 불러요. 여기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은혜로교회 일어나기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셔요. 성령님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 자신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안진뱅이와 같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끊지 못하는 이러한 도박,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도 끊어줄 때 어떤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 일으킬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부르셨던 찬송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송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이 찬송에 있어서 제가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거예요. 끝났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있으라니까. 더 이상 희망 없잖아. 안 돼. 이런 소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일으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어서 어떻게 할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서 일으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일어나는 일과 일으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 쓰임 받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영육 간에 각기 다른 낙심과 슬럼프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모든 심령들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전으로 들어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어 그로 인해 주변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